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찬양팀 한 명이 늘었어요. 예? 주보에다가 그냥 제가 주보에다가 냉큼 제가 썼어요. 찬양팀이라고 원사님도. 예. 앞으로 더 잘 하시주시고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아침에 이제 어제서부터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갈라디아서를 로마서 속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줄여서 압축해서 그렇게 쓴 내용이고 이것은 조금 그나마 풀어서 설명도 해 놓았는데 이 로마서 말씀 오늘 잘 듣고 이제 로마서 말씀 아침에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눈을 잘 마주치시네요. 다 읽어왔나 봐요. 피하지 않으시네요. 훌륭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 같이 어떤 내용인가 볼 텐데 자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많이 들어봤고 또 봤고 또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그런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복자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복자 카톨릭 용어죠. 뭐 성인과 같은 그런 계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안 쓰죠 사실. 자 그래서 바울 잘 알죠. 작은 자 본래 유대식 이름은 사울 큰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 그리고 바울이 되어서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겸손히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 인정하는 바고요. 또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서 더디오가 대필했다. 고린도에서 이 로마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내용에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이 기록자에 대해서는 다 로마서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 썼을 거야. 여러 서신서들은 조금 옥신각신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아주 정확하다. 또 어휘와 문제 그리고 문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논리의 전개 방식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일치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작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AD 57년경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아직까지 곳곳에 나와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존재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미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복음화가 상당수 이루어졌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공동체로 대부분은 이방인이 주류였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소수였고 오히려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AD 49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로마에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 내 사명은 뭐예요? 목회의 사명이 아니라 안 믿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인데 여기 뭐 많이 있어가지고 열심히들 전도도 하고 하니 내 사명은 여기에 별로 없구나.
그래도 너희들 한번 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내가 가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로마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는 설 가보셨어요?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저는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기념해 가지고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 성 베드로의 그런 뭐 것도 시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유품 같은 것도 다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네, 베드로.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다. 그렇게 이름도 되어 있고 아침 일찍 갔는데요.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섰어요. 이미 다 예매하고 갔는데도 통역기 끼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 너무나 멋지죠. 기회 있으면은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면 하면서 그는 AD 49년 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AD 57년에 쓰인 로마서에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활동을 했으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 이야기가 없어. 베드로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지는 않은 것 같다. 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46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있는데 그가 유대인을 다 추방합니다. 그 추방 이유가 다름 아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보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냥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과 이 회당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도 막 바울이 가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유대인들을 차라리 다 쫓아내버려.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도인 그것은 일단 생략하고 다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아직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예수의 그리스도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서 분쟁이 크게 일어나서 쫓겨났다. 유대인들 전부 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럼 설립했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언제 가서.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그 개종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3,000명씩이 한 번에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와서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감사절 추수감사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야 되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절기들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을까 하는 설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개되진 않아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뭐 그런 견해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5가지의 경로로 인해서 아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로마는요, 당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송파구에서도 제일 유명한 동네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잠실이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잠실이라고. 예? 엄청난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였다. 아유, 뭐 뻔한 얘기죠. 황제인데 다 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인구 80만여 명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처음 제가 여기 송파에 왔을 때는 한 60만 이상이 송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최고로 많은 인구 수를 자랑했는데 송파도요 조금 인구가 줄었어요. 58만인가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왜 줄었느냐? 다른 서울로 이사 갔느냐? 그게 아니라 천만 서울이라고 그랬는데요. 천만이 안 되고 한 900 몇십만 돼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경기도로 간 거예요. 경기도로. 집값이 비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60만이라고 할 때 엄청난 거대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막 다툼도 많고. 세계적인 외교와 또 무역의 도시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또 사치, 잘 사는 사람들은 매우 잘 살아요. 귀족들. 뭐 한 번 먹으면은 이 코스 요리 오마카세 몇 시간씩 밥을 먹었대요. 먹을 게 계속 나오니까 끝없이. 부와 결핍에 공존했다. 어디든지요. 또 홈리스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구호금에 의존해서 생활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에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또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귀족서부터 왕족서부터 또 중간 계층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심지어 노예들. 노예가 이때는 존재했잖아요. 노예는요 가축과 똑같아요. 사람인데 가축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팝니다.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인 거예요. 노예로 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그 소설 책에 보니까 이 흑인들이 가족들이 끌려왔는데 가족들이요 다 서로 다른 데로 팔려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자기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시작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시작된 자생적인 교회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까 제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그쪽에 가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모임을 하는 그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은 또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초기에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AD 49년에 야 유대인들 다 나가. 싸우려면 니네 나라 가서 싸워. 여기서 싸우지 마. 나가서 싸워. 추방됐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추방령을 없앤 사람은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했던 네로 왕제예요. 네로 왕제. 역사의 아이러니죠.
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느냐? 네로 황제는요 54년 10월서부터 68년 6월까지 14년을 황제로 재위했습니다. 그런데 64년서부터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다 뭐 4분의 1이 불타 없어졌다고 그래요. 범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 범인을 못 찾으면은 오늘날에도 누가 문제예요? 대통령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못나서 그렇다. 또 심지어 황제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을 일부러 질러놓고 시를 썼다. 제정신이 했겠어요? 뭐 술 잔뜩 취해서 그랬겠죠. 만약 그랬다면.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범인을 찾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범인으로 몰아서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박해. 그렇게 4년 동안을 극심하게 박해하다 결국 네로가 죽고 말죠. 그때 그 4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베드로도 그때 순교한 거예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감을 느낀 클라우디우스 황제, 아까 이야기했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다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나가서 싸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돌아오자 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갔지만 유대인이 아닌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계속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그 자들과 로마의 그리스도인 플러스 유대인 그리스도인 싸우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 로마서도 마찬가지 할례 논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신앙 간의 차이로 갈등을 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처음 기독교가 우리 들어왔을 때는요. 교회 안에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는. 내가 양반이 저놈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냐. 백정놈이랑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늘날에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는 또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근데 요즘에는요, 그보다 이념 갈등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념 갈등. 진보냐, 보수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파. 복음파. 그거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습니다. 빨간색을 믿어요? 파란색을 믿어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만 믿죠. 예수님만.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요 로마 정부의 그런 세속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건데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 57년경 3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3개월 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마치고 약 4년 이렇게 되는데 그 끝 무렵에 3개월간 이제 고린도에서 아까 다 누구에게 대필하고 누구에게 보내고 다 말씀드렸죠. 이거를 보면은 복잡한데 복잡할 거 없이 이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쭉 처음에는 배 타고 갔지만 2차, 3차는
이렇게 빨간색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빨간색을 따라서 쭉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 여기서 로마로 편지를 쓴 거죠. 로마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아오는 길은 이 자주색, 황토색인가요?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다시 와서 올 때는 배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보고를 잘해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항상. 이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 회심했습니다. 한번 보고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연보를 들고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마칠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연대가 뭐 3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래서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그래요. 신학교 다니면 또 갈라디아서가 먼저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다, 그 두 개가 다 먼저인 것을 조금 따지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다. 그리고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3차 때는 고린도를 직접 가기도 했지만 또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사랑의 눈물의 편지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사랑해서 많이 썼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신방을 자주 가게 되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가도 문제지만 신방을 너무 막 찾아가도, 제가 말레이시아 팀 왔을 때도 김용래 집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이 천식을 앓고 사시는 분, 다리도 쩔뚝쩔뚝 거리면서 불편하셨던 분, 가족들 돌보는 분 없어요. 제가 총각 때였는데 하루에도요 10번 넘게 간 거예요. 계세요. 야, 야밤에 제가 잠이 안 와서 그랬는데 또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셔요. 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계속 문 두들겼는데 저쪽에서 화장실 갔다 와요. 변소 갔다 와요. 변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어찌됐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또 4차 전도 여행 때 이때는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5차 전도 여행, 죽기 직전에 이제 교회에다가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이 먹고 쓸쓸해지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들이 없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썼다. 목회 잘해야 된다. 니네 목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그 일대기 여정도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록연대는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금 조성에 관하여 3차 전도 여정 기간에 기록했고, 고린도에서. 그가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는 아직 모금이 끝나지 않았으나 로마에 편지 썼을 때는 모금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거 없어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본 성도들은 없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또 무엇보다도 가고 싶었어. 몇 번이나 네 방문하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방문을 알려서 로마 교회의 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줘. 로마 교회, 니네는 부자교회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당하고 늘 힘들어. 그리고 로마 교회로부터 스페인, 서바나 전도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처음 말씀드렸죠. 거쳐서
스페인 땅끝 전도를 가기 위함이었다. 첫 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셔서. 끝절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16장 정말로 이거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핵심, 기독교 핵심. 예, 초신자나 예, 또 오래된 헌신자들이나 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까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 이 성경의 전체의 그런 믿음의 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족함,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아직 죄원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송하지만 악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게 누구로부터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그 죄의 DNA를 갖고 신생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생아 때는요, 아기가 별로 이쁘진 않아요. 예? 예? 붉은 고구마 같다고 그러잖아요. 다 뻘게 가지고. 근데 이제 예? 엄마 젖도 먹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지나면요, 뽀얘집니다. 뽀얘져요. 예? 아기 부부 뽀얘져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뻐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근데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하게 될까? 또 나아가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세속화로 되면 단계가 정결의 단계, 거룩의 단계, 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가 바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인되었다. 죄인이 의인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정결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았으면 끝이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몸대로 내 뜻대로 룰루랄라 그냥 다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파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우리들은요, 그게 아니라 용서받았으면 거룩해져야 된다. 예수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이렇게 넘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룰루랄라 기뻐 찬양 감사 할렐루야 막 하는데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하면서 막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베드로와 바울처럼요, 예? 그 길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요, 그냥 룰루랄라 기뻐 감사하는,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 할렐루야. 예? 벼랑 끝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저오른 것 같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층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 말씀 우리가 중간 처음 읽고 있는데 로마로 내가 갈 계획을 갖고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어떻게 해요?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피차.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는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지 몰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갈 거다. 헬라인, 야만인. 여러분 당시의 엘리트들은 다 헬라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야만인. 유대인들도 야만인에 속한 거예요. 히브리인들. 저 변방에 속국, 못 사는 나라. 자존심만 센 나라. 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뭐 헬라인이죠. 헬라인. 선진국 사람들. 어리석은 자. 바바리아, 야만인.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복음이 전해져 있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또 있으니 가서 좋은 복음을 더 자세히 더 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날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언제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시대를 지나게 되면은 이거 뭐 다 아는데 뭐 내가 굳이 또 전해. 예수 믿고 안 믿는 것도 뭐 자기 개인 선택이지 뭘 굳이 그거를 강요를 해. 모르겠어. 다 알겠지 하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걸 부끄러워한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믿음이 떨어지면요 막 힘들어. 믿음이 충만하면요 힘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도 있지만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에무나, 확고함, 충성, 견고함의 뜻보다는 믿음의 그 의미보다는 어떻게 해요? 버티다, 견디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영화에서도 그러고 뭐 책에서도 그러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구나.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버틴겨. 이겨. 지내고 나면은 네가 승리자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만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게 유대인들이요 지금 자랑하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서 나는 오리지널 순수 혈통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도 믿고 아버지도 내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믿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하여
모두 다 똑같다. 그것을 번증하기 위하여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라고 하면서 온갖 그 하나님 외에 그 십계명에 나타난 것들을 다 싹 다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이방인의 죄를 낱낱이 이제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틀리시겠어요? 우리가 틀린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을 하신다면 그것만큼 정말 가슴 아파하고 울어야 되고 속상하고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래서 유대인의 그 범죄, 이번에는 이제 유대인 차례예요. 이방에 먼저 이야기했고 유대인이면 그러면 옳냐? 지금 왜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마치 선생님이 어른이 이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가 너만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그래. 너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어. 둘 다 잘못했지. 이제 어떻게 해요? 화해해. 그래서 이번에 유대인의 범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제 시작됐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꼭 야고보서 말씀 같죠. 야고보서 말씀.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었다. 마음으로만 알았슈. 이삭 데리고 갈게요. 바칠게요. 내일요. 모레요. 글피요. 그게 아니라 다음날 새벽 즉시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믿기는 믿어요. 믿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이 성경 66권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성경 66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손들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없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로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양비론이라고 비판할 세상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그래서 다 망해야 되냐? 다 죽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에서는 그러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죽을 수밖에. 남자도 여자도 죽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피부가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중간 사람 다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라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 있죠. 가끔 이번 한 주 동안 요 며칠 전에 쌍화탕이랑 또 제티랑 또 여러분들 토요일날 또 평일날 기도하시는 분들만 몰래 드시라고 제가 그분들 것만 배지밀 검은 콩 두유 그거를 몰래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거기 뒤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따뜻하게 해놨다가 출출할 때 기도하다 배고플 때 딱 마시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세요. 주일날 그거를 풀어놓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평일날만 우리끼리만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음료수를 어제도 환경미안 온 분들도 드리고 오늘도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 드리고 추워진 날씨 속에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잠깐이라도 그들 보기에는 천사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손 내미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 때 누군가에게 잠시 잠깐 천사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근데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못해요. 상담 이제 4학기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상담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상담가는요 상대방을 누가 됐든지 간에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존재로. 근데 상담가가 좋은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상담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해줄 수 있는 줄 알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 동분서주하던 때가 많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노련한 상담가들은요 상담을 시작할 때 50분입니다. 그리고 짧은 상담을 할 때 지금 5분만 할 거예요. 10분만 할 거예요. 딱 얘기를 해놓고 하면은요 와가지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하질 않는 거예요. 왜? 상담료가요 비싸요. 10분에 막 비싼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막 시간 계속 돌아가면 다 돈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급한 거 빨리빨리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담료를 안 받으니까 예전에 꼭 일제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부터. 예? 10번을 더 들어서 20번을 들어서 이제 다 외울 정도가 됐는데 꼭 시작은 일제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부터. 야, 내 하루는요
아예 날 잡고 그래 오늘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날 잡고 아침서부터 했는데 저녁까지 가요. 밥도 안 먹어요 그냥. 야, 그래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야, 노인 공경하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구나. 공경합니다.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배우고 나니까 그게 둘 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 다에게 유익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돈도 안 받으세요. 상담료도 무료예요. 그냥 와이파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그 중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수천 년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노아도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노아를 살려줬는데 술 먹고 추태를 부렸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로울 수 없다. 아브라함도 좋은 말만 여기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라고 실수 안 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이 흠잡을 것 얘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지만 여호수아도 흠잡을 게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뿐이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우리가 있잖아요.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해. 율법으로 하면요, 아우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죽든 죽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러분 할례는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야, 그 애기 그 난지 8일 만에 그거를 피지를 딱 잘라버린다는 건데 표피를 그 얼마나 아플까. 난리가 나죠. 근데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건 뭐냐? 신생아가 태어나서 난지 8일째에 혈액 응고가 되는 그 인자가 비타민 K로 밝혀졌는데 그 비타민 K의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바로 난지 8일째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니까 해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체를 다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거 될까 믿음으로 하면 다 되냐? 믿음으로 한다고 다 되냐? 믿음으로 해보지 않고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해보고 안 되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노력도 있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을 대하면 또 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헷갈리죠? 남북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1000일이 넘었다는데 언제 끝날까요?
알 수 없는 우리 개인의 문제들, 힘든 문제들, 그런 것들도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모른 척하고 없이 하는 거. 십계명 안 지켜도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게 아니라 지킬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이 정하게 하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깨끗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다 설명했어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뿐이다. 아까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할래, 무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사라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보냐 보수냐 색깔 논쟁에 빠져 있으면 결코 안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도 오래 더 계속 엉덩이 뛰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기도 엉덩이가 이제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노력도 필요하다. 근데 믿음은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집사 때 안 그랬는데, 나는 권사 때 안 그랬는데, 또 막 자기랑 비교하면 안 돼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1편 14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낭독하잖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면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을요. 또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면 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아담이 문제예요. 아담이.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것을 따라하며 보면 됩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따라하며 좋은 것을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닉네임이 뭐예요? 제2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제2의 아담. 제1의 아담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의 조상. 그런데
죄 없이 태어난 이가 있으니 바로 제2의 아담 예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아담의 자손이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2의 아담 예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수고한 당신이여 떠나라 하면서 막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지만 삶의 방식으로.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화와 완성, 칭의의 은총을 넘어서 성화와 완전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만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1의 아담을 따라가냐 제2의 아담을 따라가냐 그 차이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생명의 성령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시고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의 칼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찬양을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장인데 양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오늘 빨리 제가 이제 속도를 내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백성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택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을 택하여 주셨고 양자됨. 예수님이 독생자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돼요.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택함 받았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주가 오셨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살면서요 보면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 근데요 세상은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나면서부터 요즘에 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요 뭐 하루 이틀 된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는 더 했다니까요. 예? 노예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신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침에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여자랑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자랑 둘이 만났어요. 가장 큰 여자는 2m가 넘고요. 예? 그 두 사람 키 차이가요. 무려 157인가요? 160 정도의 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 애기랑 거인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참 이게 불공평하시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다 어찌 알 수 있으랴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건요 하나님 탓이에요. 맡겨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이것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아무리 설득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개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제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을 받게요. 중간에 믿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든 여기 대부분 다 먼저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요. 나중될까 조심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 믿기만 하면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행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와 죄인이죠. 칭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 노력해요. 근데도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다. 토기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수두룩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뭐예요? 우리가 나온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시간에도요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면 산 제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비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며 예수님의 이거를 딱 요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다 이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은요, 거룩한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가 된다. 참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예? 우리 학생 애들 여기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지난 주일날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애들이 한 건데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른들도 마찬가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할게. 예.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시작. 예? 예? 은혜를 주세요. 예? 은혜를 주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일부러만 하면요, 예? 우리 교회는 없지만 딴 교회들은요, 말권사님이 있고, 예? 말집사님이 있고 있어요. 왜? 말로만 다 해. 그냥 말로만. 그래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순간 어느 때라도 그 비판이 나에게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근데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일 제사장. 예? 만일 제사장.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성당에도, 카톨릭 성당에도 다 라틴어로 미사를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설교도, 예? 강해도 막 라틴어로 하니까. 지금 같았으면 다 쫓겨나겠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 이게요, 권리도 있지만 얼마나 의무가 큰 건지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왔던 목사님이, 유일하게 저보다 한 살 적은, 물론 전도사님도 한 명 있었지만, 한 학번 밑에 한 살 어린 목사님이 우리 집회를 했을 때 그 아버지도 목사님, 그 어머니 사모님이 너무 이제 교회 가기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고 전화로 그랬는지, 너무 요즘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 목사님한테, 야, 네가 네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떡하냐? 예? 오죽 힘들었으면은 그랬겠냐고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래서 의무도 있다. 의무도 중요한 거예요. 집사의 의무, 권사의 의무, 성도의 의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끝이 결론이 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르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또 지나는 길에 너희들과 함께 사귀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많이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내가 그것을 스페인에 가서 잘
예,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다, 선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맛있는 유명한 커피를 갖고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커피.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다 드실 거예요. 내일 일하고는 또 하나씩 먼저 드세요. 예? 예. 내일 점심에, 아침에 드셔도 되고. 그리고 바울의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주께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서 로마에서도 만날 뿐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축복하며 이제 마무리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16장 별로 안 되는 분량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내용을 잘 알고 이대로 살기 위하여 무진장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 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다. LG에서, LG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에서 올해의 의인상 해가지고요, 상금을요 엄청나게 줘요. 막 자동차 회사에서 차도 주고 막 현찰로도 막 주고 상금을. 올해의 의인상. 근데 의인 되기가 쉽나요? 특별한 무슨 거리가 있어야 의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의인처럼 우리는 살 수 없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좋든 싫든 의인은 의인이 됐다. 아유, 그러면 나 의인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의인 되기 싫은데요. 선택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은 의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직 의인이 안 됐는데 하면 아직 천국 들어갈 그게 자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 봐서 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좋든 싫든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왜? 아버지 호적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호적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가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 두 가지를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